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작고 사소한 불행들은 사실은 더 큰 불행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경험한 분들은 알죠. 이게 사실이라는 걸 말이죠. 네, 예, 우리는 이번 한 개 동안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작고 사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은 불행과 시련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던하게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시련이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낭망이나 실망이 찾아오면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이번 주 교과에서는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에, 혹은 그렇지 않은 평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교과는요, 하나님을 정말 이 능력 있는 분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 그리고 또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죄책감에 빠지기 쉽거든요. 바로 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 질문을 좀 살펴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묘사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가?
이 교과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이 이 일요일 교과의 핵심 질문 내용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6장 후반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깨달아지는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설명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1장부터 8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렇게 설명한 복음이 각자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가 다루고 있는 본문 8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자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8장 마지막 구절, 오늘 교과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교과의 본문인 것이죠. 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기니까 중간에 약간 중략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본문 읽으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면 어떤 문장을 꼽고 싶으세요? 맨 마지막 구절 예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아주 강렬한 인상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끝절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딱 이 복음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일요일 교과의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해답을 우리는 3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키고 믿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만약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1월 서신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사실을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눈에 선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비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태양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비를 맞는 그 순간에는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한없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특별히 13절과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단서는 무엇인가? 질문이 여러 개 섞여 있고 좀 꽤 긴데요. 이 교과의 질문을 또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읽고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번 월요일 교과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보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우리에게도 주신 보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정말 다 해주시는가? 우리가 뭐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 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했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교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즉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계속 역사하도록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면서 이 자발적인 참된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시키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즉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아무도 제한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의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이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딸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딸 별명은 4달러예요. 4달러. 4달러요. 왜 4달러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만 보면 맨날 뭐 4달러 그래가지고 제가 4달러라고 네, 별명을 줬는. 4달러. 뭐 4달러. 네, 예, 4달러. 네, 그래서 4달러라고 제가 별명을 줬는데, 네. 예, 일단은 제가 뭐 일 때문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은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아빠 이렇게. 그 아빠라고 하는 두 글자만 보면 이제 또 뭔가가 시작되겠구나. 그럼 뭐 들어올 때 뭐 사오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필요한 거라면 제가 이의를 달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조금 걱정이 되는 일 같으면 제가 설득을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래서 조율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고마워요 하고 마치는 그런 문자가 올 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적어지고요. 염려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기도가 부족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그 특권을 너무나 자주, 더 자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과 질문 먼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한다. 이 구절은 부활의 능력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에서 그대 자신을 위한 어떤 희망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화요일 교과에서는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몇 가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에서 그대 자신을 위한 어떤 희망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희망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이것이 우리도 훗날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아니에요.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없을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유하신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모든 능력을 이 땅에서 지금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보증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련의 파도 속에서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계신 분들도 또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현재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좀 더 머물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이미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서지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에 또 시련이 올 때에는 무엇이 제일 두렵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련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네. 고난의 가장 큰 대명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이게 결코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되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설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능히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수요일 소지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어떤 기별이 있는가? 수요일 교과의 질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고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베드로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네. 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좀 멋진 발음으로 네, 그런 곤란한 건 꼭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He cares for you.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care라는 단어와 네. for, careful 이게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이 표현이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준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아껴주고 있다, 어떤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I care for you. 네.
이게 이제 I love you와 거의 흡사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e cares for you.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더라고요. 야, 그 권고하신다는 이 표현이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 근데 저는 이 권고라는 네.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에도 많이 쓰여 있고 네,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가신 장면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권고라고 하는 뜻 안에는 찾아가서 네. 만나줌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 뜻에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 사실 우리가 관공서 갔을 때 급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은 막 그 직원들한테 뭐 부탁을 하고 뭐 물어보고 막 하는데 네. 제일 걱정되고 화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했을 때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얼른 도와주겠다고 관심을 보이면요. 네.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렇죠. 뭔가 도움이 받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이 권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아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 노래 중에 이게 한국말로 번역도 된 것 같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그때 제가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뉴볼드 영국 뉴볼드 다니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새벽 4시부터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이제 파나소닉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회사잖아요. 진짜 자존심이 상했는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2시간씩 제가 이 여자 화장실을 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건물이 6층까지 있었는데 변기가 한 층에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층까지 청소를 하면은 약 60개의 변기를 2시간 동안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유학한 지 얼마 안 고생 많이 됐을 때 하셨네요. 이제 IMF도 터지고 제가 그때 19살에 갔는데 돈도 없고 정말 외롭고 정말 너무 쓸쓸했어요. 예, 한 번은 청소해야 될 변기는 너무 많고. 그 변기는 너무 많고 새벽에 잠도 오는데 한 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변기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이게 기대가지고 옆에서 조금 잠시 쉰다고 하는 것이 잠이 깜빡 든 거예요. 새벽 4시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난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 관리인이 온 거죠. 와가지고 자고 있는 걸 보고 그날 엄청 혼났는데 와 얼마나 서럽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던지 그때 이 찬양을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만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그러면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제 지금 목사님 저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예. 목사님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네요. 아니 노래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지금 다 같은 심정일 텐데
네. 그 19살 나이에 예? 그 이영만리 멀리 영국에서 공부한다고 60개의 병기를 청소한 다음에 서러움 당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하나님도 막 눈물이 흐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네. 감동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참 부끄럽네요. 제가 노래는 참 안 부르는데 자주 이제 부르세요, 자주. 참 이 찬양이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찬양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부르면 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음. 되기를 네, 소원합니다. 사실 그 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처럼 아뢰면 하나님께서도 더 깊이 마음에 받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교과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 뭘 맡기라고 했는가? 바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염려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지 않을 염려들을 우리가 당겨가지고 삶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더 좋은 것은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가 아니고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런 표현 말이죠. 네. 우리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걱정할 수 있으니까 난 기도하지 않겠다. 난 걱정할 수 있는데 왜 맡기냐? 걱정하면 되는데 뭐 이게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산상보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소지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또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니까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과 질문부터 살펴보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읽어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그들의 생각에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질문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좀 정리를 해보면 목요일 교과의 질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질문입니다. 우선 27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저 집사님이나 저 장로님들한테는 정말 깊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기만인데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고 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오해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오해가 풀려나가던 그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꺼풀이 벗겨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제 어깨 위에 있었던 모든 짐들이 풀려나갔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쉼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쉼을 발견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이 덜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즉시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이게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겨나고 콧노래가 나고 즐거워지고 나도 몰랐던 그런 새로운 힘이 내 안에 막 올라오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뭔가 막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뿐인데 삶에는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절 왜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성경절 뒤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매우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아직까지 그 사랑에 눈뜨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참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히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과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특권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닥쳐오는 흑암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능히 그 고난과 시련들을 파도 타듯이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놀라운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책보다 증거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인데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한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련의 너머, 그 흑암의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친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화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고 또 마지막 목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런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빛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꼴져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고 변하시지 않으실 것임을 인하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잘 기억이 안 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 십자가로 향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바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꼭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내가 원치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